2023년 5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친 영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제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현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신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온 가정이 같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하면서 공적인 예배를 나가지 않는,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의 정리격이라고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빛, 사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과학 시간에 프리즘이라는 교보제를 이용해 가지고 빛의 굴절 실험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프리즘을 이용하면은 햇빛이 통과되어서 이것이 굴고 굴절이 되며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무지개를 발생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프리즘은 태양의 빛을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굴절될 때에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의 각도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빨간색이 가장 굴절이 약하고 보라색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인 색깔을 가시광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이외의 것, 빨간색 밖에 있는 적외선을 빨간색 밖에 있는 빛을 적외선이라 부르고, 보라색 밖에 있는 선을 자외선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프리즘을 통과하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밖쪽과 보라색 바깥쪽의 색깔을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프리즘의 원리로 나타나는 색깔을 우리 눈으로는 무지개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프리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분광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지요. 분광기. 빛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할 수 있겠죠. 태양에 비친 백광색은 각 색깔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띠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빛이 굴절되면서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타내는데, 과학자 뉴턴이 이것을 처음 발견하고 이 띠를 스펙트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파장의 순서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주노초 파란색 순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프리즘은 태양 고유에 비친 백색 광선을 산산이 분해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색깔까지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거울을 통해서 햇빛을 비추면은 햇빛의 고유 백광색을 있는 그대로 다른 곳으로
굴절이 아니라 반사를 해서 내비치잖아요. 이 거울과 프리즘은 그 빛의 근원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전혀 빛을 낼 수가 없으므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창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때로부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엄밀히 따지자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죠.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빛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곧 그 첫 창조를 재창조를 향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셨거든요. 첫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이런 계명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굴절시키고 흉내를 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 도둑질하여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씀을 굴절시켜 버립니다. 이 굴절된 마귀의 말에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굴절시키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먹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면서 이제는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의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굴절시켜 버리고 맙니다. 뱀이 말씀을 흉내내며 귀에 쏘삭거리는 그 말에 현혹되어 버린 그 눈으로 선악과를 본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백색 강선을 사단이라는 왜곡시키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보이는 그 선악과는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인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보이는 색 이외에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음도 감지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다 알 수가 없음을 이 자연을 통해서 또다시 말해 주시는 것이죠. 적외선과 자외선이 보이지 않은 같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따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삭거리는 그 소삭임으로 말씀을 가장해서 굴절된 가짜 말씀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죠. 마귀의 이 소삭거리는 소삭임에 사람은 그 스펙트럼에 현란하고 아름다운 참된 빛으로 오인하고 속아서 결국은 성령의 거처에서 마귀의 거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생기를 거두시겠다.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 생기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도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삶이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영적으로 스스로 방치해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프리즘의 빛으로 굴절시켜 버리고 해석해 버리게 됩니다. 왜곡된 말씀, 귀에 솔깃한 말씀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에 다가옵니다.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순백의 빛을 나의 신관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나를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해를 시도하는 인생들에게 돌격하여 들어가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성도들에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신 모습으로 이 성경은 방금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 성경은요, 그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요, 3절에 보면은 만민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으며 홀로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것인데요. 에돔에서 나오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에 붉은 포도주가 있고 있는데, 이 포도틀을 빻는 것은 이 하인들이 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을 당신이 했느냐, 이래갖고,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들이, 다 나하고 함께 아무도 안 했고, 그래서 내가 분해서 무리들을 밟았고, 짓밟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었다.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반역했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적이 되셔서 돌격해서 그들을 밟아 성결치 못한 선열이 예수님께 튀게 되고, 성결한 예수님의 옷에 붉게 물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결치 못함을 예수님 스스로 가져가시면서까지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끝까지 싸우십니다.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쏘삭쏘삭하며 다가오는 그 마귀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또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께 순종함 자체로서 만족한 천국만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의 성결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성결됨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전투를 도우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투를 도우는, 성도의 영적 전투를 도우는 것이 바로 처소를 예비하는 그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에 무슨 아파트를 짓고 뭐 확장공사 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하기야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해서 참 살기 좋다고 하네요. 한국의 찜질방 때문에 지옥은 불만이 많답니다. 대만원이고 또 온도를 더 올려야 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다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성결한 자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 이외의 사람들은 성결치 못한 자들로 인정되어서 그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신약의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즉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그대로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광야교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것을 송아지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들이 부르는 명칭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신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나는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돌격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대상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제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인 사탄과 조물주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싸우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아예 게임 자체가 되지를 않죠.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욥기서를 보면 드러납니다.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으니까 말이죠. 마귀는 인간의 파괴적 성격을 이용하고 가시적이며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그 작전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단은 신실한 교회의 옆에 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프로그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실한 규모가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적인 그런 폭발적 성장을 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가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 신실한 교회는 몇 명을 남기고 초라한 모임을 보이고 말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들을 부수어 나갑니다. 그만큼 지능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다수결이 옳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도 아니고 또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그런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군주 국가인 하나님이 왕 대신 왕정 국가입니다.
이 왕국은 세상의 군국주의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백성보다 낮아져서 그 백성의 발을 전심으로 씻어주고 백성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비칠 수도 없었음에도 빛이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증가시켜 주셔서 빛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얻어지게 되는 고난, 즉 거룩을 향한 나 스스로와의 전쟁, 그러니까 영과 육과의 전쟁 자체가 바로 큰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고집스럽게 성도들을 빛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겨주심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을 이루는 이론들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허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복종하게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성도의 대적이 되셔서 성도를 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썩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내 치시기도 하고 지진과 해일 등 그런 자연재해를 보내셔서 치기도 하십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대기 놀이에 푹 빠져버린 그런 목회자들은 양복 입은 무당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성도들의 잘못도 큰 몫을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그런 것으로 통해 갖고 자, 하나님과 당신이 가까우니까 내가 좀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이런 것을 복채로 내놓게, 좀 안쓰스하게 내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하나님한테 내 대신 좀 날 좀 일 좀 잘 되게,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줘, 이렇게 내놓죠.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목회자들은 오히려 죽어갑니다. 목사는 이를 보고 또 한몫 잡으려고 이 주보에 헌금 명단을 올리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헌금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하는 수작이죠. 종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요, 성경 말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성으로, 그러니까 목욕제계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안 빼먹고 다 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며 철야기도 수요예배까지 꼬박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감동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티끌로, 아무것도 아닌 없음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에, 나는 비로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했죠.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그 기능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함께 받게 되고 영광도 함께 받아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에게요, 축복권, 저주권 이런 거 없습니다. 싹군 목사는요, 교회에서 윤리와 절기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강조할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대로라면요, 목사는 장례식장에서 이 땅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그런 유족들과 함께 슬퍼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해주면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이 주례와 장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금전을 조금이라도 보태어서 부조를 해서 위로하며 또 축하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동등한 지체된 도리가 아닐까요? 자꾸 주례비 이런 거 받으려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성도가 내는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자라면은 맡기진 양들을 초등교사, 그러니까 개정개혁판에 나오는 몽학선생답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면은 되는 것이 목회자의 그 자리가 아닐까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를 좀 첨가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무당과 잡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대문 밖에 서서 집 나간 탕자인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교회의 타락상을 꼬집는 이 미국의 국회의원이 내어놓는 예화가 가슴에 이렇게 꽂혀버립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프리즘으로 자꾸만 내면의 빛만을 내 시계, 나의 시계에 그런 빛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성도와 하나됨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프리즘이 아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맑고 깨끗하게 되어서 전혀 가공되지 않은 정결한 거울로서 하나님의 그 순백의 그 빛을 그대로 이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입맛대로 그런 해석하는, 그런 설교하는 그런 것 역시 프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스펙트럼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귀에 달콤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폐품 처리하고 신도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어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부하게 됨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생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져서 교회가 커져 세인들의 존경을 한모백이 받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암몬을,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늘과 하나님과 재물을, 즉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모습과 행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그대로
참된 순백의 빛을 내 마음대로 굴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비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마음대로 해석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빛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 빛을 굴절없이 꾸밈없이 그대로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